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 5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강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다락방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시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보내주시는 것이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마지막 그때에 세상과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별하신다고요. 구별하시는 때, 그때가 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신대요?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제는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가를 뭐 했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음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망이 있다는 겁니다. 뭐를 받기 이전에 알고 있음? 보혜사 성령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바르게 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은 과연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책망한다라고 하니까 뭐 꾸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책망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의미는 논박한다라는 겁니다. 논박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서 깨닫게 하고 훈계하고, 잘못된 부분은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책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구별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의, 심판에 대한 그 인식과 개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구별해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책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음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바로잡음이 책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책망하는 대상에 대해서 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책망하는 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는 그 책망의 대상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책망을 하죠. 알아야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오염된
다시 말하면 세속화된 교회들, 이 교회들은 보이는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몸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몸된 성전된 교회들로서의 우리가 세속화되게 되면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심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에겐 없어야 돼요. 왜? 가셔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죄에 대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분별하고 구별한다고 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전의 죄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무엇을 잘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덕적, 윤리적, 법적으로 뭔가 법에 잘못을 했던 것들을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을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는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죄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마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마치길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바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사람마다 각각의 입장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걸 죄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죄가 아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입장에 또 다른 거죠. 내 입장에 보는 거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의 각각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 닮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불러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거라는 거죠. 왜? 따져야 죄가 인정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믿어야 뭐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되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권세가 나가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지 않는 것은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죄보다 하나님이 규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뭐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유대인의 삶의 모습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따져서 내가 죄냐 죄가 아니냐를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적용해 본다면.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죄냐 아니냐를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음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냐 자녀냐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되어라 함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옳음, 공정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적 의미로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칭의. 그런데 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면 옳은 것을 말하는 것, 공정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대한 기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다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면 의예요, 의가 아니에요? 네? 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보면 그게 의가 아니라고요. 네? 이해가 안 되시죠?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헬라어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오레오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경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식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경하다, 하나는 식별하다. 식별하고 구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식별하려면,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서 보고 관찰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육적인 예수와 영적인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는 눈으로 식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여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뭐로? 내 눈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위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비춰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의가 아닌 거예요.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와 함께 살 수가 같은 거 하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보기 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공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시의 육적인 예수님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관찰했죠. 아니, 함께 식사도 하고 울고 기도하면서 함께 생활했던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꼭 말씀하시는 거죠. 보지 못해야. 그러니까 다시 보지 못하면 그 보지 못함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눈으로 보았지만 이제 난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이제는 우리의 이 보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식별하다. 하나는 구별하다. 그런데 보세요. 겉으로 구경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경하다. 구경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식별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그걸 다 구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경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가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구경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눈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여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이미 가서 너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의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제는 너희 안에서 보는 것이지 겉으로 식별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눈으로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거로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것도 너희는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는 것도. 자, 성령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 아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왔어요, 나에게. 그게 뭐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재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가시고 그리스도가 와셨어요. 그리스도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 성령이 나에게 오면 나에게 뭐가 온 거예요? 재림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오는 것도 너희는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눈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와도 이미 왔어도 너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육적인 예수로 알지 않는 것이 참된 의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의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옳음과 공정함이 아니야. 나를 믿지 않는 것, 그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 육적인 예수로 더 이상 알지 않는 것이 그게 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만져졌고요. 눈으로 보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져지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경험할 수 없었을 그때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의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육체로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 성령을 통한 영으로 감지한 시대가 왔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느낌과 인간의 경험을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몰라요. 왜? 이전에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지나간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대인들이 육적인 예수를 통해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헬라어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예수가 가고 영적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내가 제물로 바쳐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물 바쳐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통감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육적인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돼야 하는, 다시 말하면 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시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도 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다시 나타난 그리스도도 의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의가 되는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의를 다뤘고 예수님도 의를 다뤘고 그리스도도 의를 다루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이는 뭐가? 율법이 의가 다뤄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육적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화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의를 다루시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을 가진 예수님이 가고 그리스도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런데 뭐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보여야 믿죠. 인간은 보여야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의라 여기는 것이고 육은 가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아니까 뭐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보일 때는 예수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거죠. 이것을 에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알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육체로 알았다는 겁니다. 육으로.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육체의 한계로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도 알았으면,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살면서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또 다른 차원으로서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고. 누구처럼? 베드로가 보는 3층천의 영혼처럼. 사울이 보았던 것처럼. 그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뭐라고 이제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육체로 알았는데 이제 육체로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차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이미 오셨잖아요. 언제 오셨을까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미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온 거죠. 왜? 내가 죽으면 세상은 종말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지 않는데 이 세상에 망하든 흥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죽으면 그게 종말인 거예요. 나의 종말은 언제예요? 내 숨이 끊어지는 날이 종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판하면 지구가 망하는 종말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성도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성도가 책망받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책망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자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습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성도가. 왜 그럴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와 교회가 책망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주장하는 이가 누구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세상의 심판을, 세상에 곧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성도라니까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관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구원의 빛을 역할을, 복음의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의 구원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그게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완료,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에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끝났지만 그 영향력은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영향은. 그러니까 시간과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서 끝났지만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우리는 쉽게 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조금 더 폭넓은 차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 임금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간들 안에서 역사는 어떤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자아를 주관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고 그것이 세상 임금으로 종교적인 세상을 주관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종교적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적인 세상을 주관하는 거짓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에 뭐라 그래요? 그걸 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까? 종은 종인데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인 줄 알고 뭐 했다는 거예요?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앞에.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종된 자들이 누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것은 아들과 청지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지기와 후견인이 아버지 아니에요? 네? 청지기와 후견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따로 있어. 근데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청지기와 후견인이 있는 거예요. 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종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 세자 교육받을 때 왕이 직접 그들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일 때부터. 누구에게? 그 가르치는 선생을 통하여서. 그들은 왕에게 뭐예요? 종이잖아요. 신하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처럼 그 아이를 가르쳤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 어린 아들은 종이 아버지인 줄 아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닌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알게 되면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지 않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내가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가 부를 수 있을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왔을 때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 내가 종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청지기를, 후견인을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때가 언제? 그게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라는 거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종은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영을 받음으로?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탐심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도 그렇게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아들의 영이 올 때 우리가 아들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호서 하시는 말씀이 다락방가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락방가가 중요한 이유는 아들의 영이 와야지만 내가 아들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들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지기와 후견이 이제는 나의 종으로서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전에는 종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니까 청지기와 후견인의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는 성도들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었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 성경을 가르치는 자, 그들이 뭐예요? 청지기요 후견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누구처럼?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상 임금,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을 통해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임금, 그 왕을 끊어버리고 심판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심판은 뭐예요? 구별한다는 겁니다. 아, 종이었구나.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애씀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분에 맞는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럼 뭘 회복해야 돼요? 자격을 회복해야 되는 자격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따라서 구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판별하고 구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개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 종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개인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꾸 미루시는 거라는 거죠.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의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미루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체감해야 됩니다. 서둘러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옷이 없어서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보혜사 성령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도 구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시면 어떡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거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미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이것들을 만들어가기까지 보혜사 성령을 모르면 성경 마지막이 없는, 그러니까 서론은 있는데 결론이 없는 거예요. 왜? 결론은 우리의 구원의 이루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경험을 알고 있는 것, 그 경험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지함이에요.
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빈 항아리여야 예수님 말씀하신 물을 담아내죠. 빈 항아리여야. 왜 빈 항아리였을까요? 혼인잔치 가운데 빈 항아리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빈 항아리를 거기에 두었잖아요. 왜? 비워두라는 거예요. 뭐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채우고 말씀을 체험을 통해 포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있어요? 무지함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경험, 노하우, 알고 있는 것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예수, 그 육적인 예수를 통해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 이제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가 보이지 않아야 우리에게 구원의 이루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알미 우리에게 얼마나 악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지함에서 보혜사 성령을 모르는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밤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